아멘. 할렐루야. 우선 강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5월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 그리고 제목은 그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의 옛날 모습은 참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강인하고 담대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 베드로와 새사람 베드로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담대히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핵심이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됐을까요? 그 중간에는 2가지 요인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 하신 말씀이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해라.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 베드로가 변화된 요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 사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에 이를 것인가? 죽음 후에는 무슨 세상이 있는가? 죽음 후에 과연 저곳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그들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죽음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중국의 처음 황제가 된 진나라의 시왕 진시황이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나요? 자기에게 영생을 줄 알았던 그 수없이 이상한 음식과 수없이 그런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수원에 중독되어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도현명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도가사상에 나옵니다. 무릉도원을 꿈꾸었습니다. 무릉도원에는 신선이 살아서 그곳에서는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산다 했지만 실제로 이 무릉도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서구 사회를 볼까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유토피아 이 라틴을 보면요, 토피아라는 말은 그 플레이스 장소란 말이고 유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똑같은 의미로 유토피아 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곳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을 계속 연장받기 위하여 연금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18세기 들어서서 나타난 사상이 계몽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깨워서 인간의 이성이 이 사회를 패러다이스로 만들면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한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해서 나쁘게 하지만 코케인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패러다이스라는 뜻입니다.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에 썼던 단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찾고 그곳을 어딨나 분주히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주술로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에 들어서서 이 죽음의 문제를 논증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논증하는 가장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을 연장받을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장차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는 나는 잘났다. 나는 사망인데 모든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너는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사망에 이르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볼지라도 언젠간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 놀랍고 위대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게 핵심이고 이게 사실 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승리와 이 부활을 우리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오늘 사실 설교는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한 절 더 남았습니다. 58절에. 58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58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진짜 결론을 맺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그리스에서는 이 영어로 하면 그 영어성 대부분 therefore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so that 혹은 이것은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이 58절을 사도 바울이 딱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정차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못 박아 놓고 평생을 살아가면 매일 성령이 얼마나 좋나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우리는 그것에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는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한 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오늘 58절에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땅을 막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로 지중해 쪽 평야지대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평야지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블레셋 민족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평야지대는 곡창지대입니다. 살기가 너무 편해요. 이 평야지대의 뜻은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농사만 잘 지면 먹을것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까 교통도 좋습니다. 평지니까 사람들이 살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부모 세대가 그들의 선조들이 잘 가꾸는 농토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곳은요 옛날 이스라엘보다도 문화가 더 발달해서 여러분 원래 이런 평지에서 문화가 많이 융성해집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가 이 이스라엘 땅보다 철기 문화가 더 앞섰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군인들이 다 칼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철기 문화가 더 발달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딱 오면은 동쪽으로 오면요 이 고산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고산지대와 광야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산지대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이 낮은 덜짐승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명을 언제 이 짐승들에게 뺏길지 모릅니다. 또 많은 도둑죄들이 살았어요. 산지와 그 광야에는 비가 잘 오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 그 사람들은 여러분 평야지대에 평안하고 낙을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고산지대 광야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은 그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모세부터 그렇습니다. 다윗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실제적인 삶은 이 곡창지대와 같이 평야지대와 같이 평안하고 또 편안하며 모든 것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산지대와 산같이 광야에 있는 산과 같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도 않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10월 말부터 오고 4월 초까지 비가 오는데 10월 초순부터 비가
비가 늦게까지 10월 말까지도 오고 그냥 비가 또 더 많이 오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삶도 똑같이 늘 평야지대와 같은 삶만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거친 강야와 같이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일궈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 나가는 삶. 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여전히 평야지대와 광야지대와 같은 두 갈래 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평야지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인내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그 삶,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라고 5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견실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스탠드 폼 흔들흔들하는 게 딱 자리를 잡고 허리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딱 고정해서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풍파가 많습니다. 이 평안한 곡창지대와 같은 이런 곳에서 살면 이런 것을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다 광야시대와 같은 광풍이 몰아옵니다. 고통이 따라요. 우리 인생을 존목을 요하는 엄청난 덜짐승과 같은 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건들이 연일 우리 가운데 터집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스탠드업 견실하라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 이것은 의미는 외부의 세력이 광풍이든 다른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을 잡고 막 쥐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을 뿌리치고 흔들림 없이 서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바울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가 그 길을 걸어라. 영어로 보면 work in the way. 이 way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길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로드 쓰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은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시고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the way는 유일한 only way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이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이것을 떠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길을 걸어라. 이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work라는 단어가 이 그릭에서는 페리파테오인데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하면서 이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서 15장의 제일 마지막의 결론은
너희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그 길을 걸으라. 첫 번째는 견질하며,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